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안합니다. 교도하기로 해놓고 제가 다 읽었네요. 다시 7절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그렇죠.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구하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처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개인 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잠깐 감옥에 갇혔던 것까지 포함하면은 모두 4번 갇혔습니다. 가이사랴에서 1번, 빌립보에서 1번, 그리고 로마에서 1차 투옥, 2차 투옥 그렇거든요. 1차 투옥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썼던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풀려났어요. 바울은 1차로 로마에 갇혔을 때 풀려날 줄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었죠. 그런 와중에 네로가, 그때 당시 황제가 네로였거든요. 네로가 로마 시내를 불질러 버렸죠.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에게 자기가 불지른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지른 것처럼 이렇게 언론을 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들여서 처형하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끓는 기름을 얼굴에 딱 부어서 죽이게 됐고, 짐승들의 밥으로 죽이게 됐고, 베드로도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예요. 바울도 체포돼서 로마로 압송됐습니다. 그때는 아직은 추운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압송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도 못하고 온 겁니다. 이제 로마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추위가 온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서 보면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뭘 가지고 오라고 하지요?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요청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벌써 추위와 싸우고 있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디모데 전서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은 나름대로 풀려나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겠다 하는 언질도 합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자기가 풀려나지 못할 것을 짐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처지, 그런 심정을 기록한 만큼 디모데 전서, 특히 후서는요, 유언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같이. 그런 디모데에게 한 절 한 절 쓰는 것이 마치 목사 아버지가 목사들에게 글을 남겨주는 것 같은 그런 묵직한 마음을 가지고 글을 쓰게 됩니다. 그 무거운 심정을 기록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경건이에요. 디모데전서 후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경건이 심써라. 경건해야 된다. 경건의 모양이 있어서는 안 되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모두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12번이 나오거든요. 근데 신약 전체에서 46번 중에서 12번은 디모데 전후서에 나와요. 거의 4분의 1이 디모데 전후서에 집중되어 있죠. 이런 것을 봐도 바울 사도가 경건을 얼마나 강조했는가를 알 수 있죠. 죽음을 예상하면서 아들 같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경건에 심써야 된다. 경건을 가르쳐라. 경건에 청렴하라, 전념하라. 이처럼 말하거든요. 이렇게 자주 말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 사고상, 그것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게다가 문장을 봐도 바울 사도가 얼마나 디모데에게 경건을 강조했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처럼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경건에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은혜예요.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은혜예요. 그것도 크도다 감탄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요. 경건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처럼 말했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는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고 정했어요. 여기 보면 경건하고 무엇을 대비시키냐면 망령되고 허탄한 일과 대비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토론하고 논쟁하고 말씀 일으키는 그런 무리가 있었거든요. 이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하라고요? 연습하라 했습니다. 훈련하라 이 말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한다.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또 이처럼 말합니다. 다 같이 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그런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하고 말하잖아요. 이런 것을 봐도 바울 사도가 경건하기를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가 있죠. 그만큼 경건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도 중요합니다. 경건은 뭐 같은가?
경건은요, 우리의 신앙에서 능력과 같고 생명과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은 능력이에요, 능력. 우리의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 팔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의에 두리고 목말라 하는 것이죠.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배부름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에요, 에너지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마음을 청결케 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긍휼을 베풉니까? 어떻게 마음을 청결케 합니까? 어떻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겠어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박해가 없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중요한가를 잘 모르는데요. 박해를 받아보면 알아요. 박해를 받아보면.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뿐이에요.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경우가. 박해를 받아보면 압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 정경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점령해서 투표를 하는데 주일날 투표를 감행했답니다. 주일에. 그러니까 교회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글쎄 뭐 차편이 좋았겠어요. 투표 장소까지 거리가 가까웠겠어요. 교회들마다 고민에 빠진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고 투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냐. 어떻게 될까요? 그때 정경재 목사님이 전도사 때였는데 교인들이 수요일날 밤에 묻더랍니다. 전도사님, 이번 주일날 투표로 갈 것입니까? 안 갈 것입니까? 내가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그랬더니 교인들이 전도사님, 우리 투표를 안 가겠습니다. 다음 주날 다 교회 나올 거예요.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는데 몇 사람이 왔을까요? 몇 사람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답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 단둘이서 예배드렸다 그래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박해를 받아보면 믿음의 능력이 있는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모양뿐인지 알 수가 있죠.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믿음으로 싸워 이기지를 못합니다. 박해를 이겨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요, 봉사에 익숙해집니다. 신앙생활의 무게중심이 예배나 말씀과 기도보다는 봉사 쪽으로 기울어져 가요. 그러기가 참 쉽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면은 직분도 받을 수 있고 중요한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돼버린 목사라도 경건에 힘쓰지 않거나 장로라도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서도 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권사, 집사 다 마찬가지지요. 직분을 받고 보니까 일이 더 많아져요.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서 봉사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외형적인 것, 중요하지 않는 것들,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에 자꾸 붙들게 돼요. 봉사도 그 중에 하나예요.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인 능력이 없으면서, 경건의 능력은 없으면서 봉사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 없는데 자기는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왜? 봉사하는 자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봉사 자체를 신앙으로 생각하든지 자기 뜻을 펴기 위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또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그것은 필연이에요. 그 정도 오래 믿었으면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고, 고난도 이겨나가면서 시험도 이겨가면서 박해가 온다 해도 좀 이겨가면서 믿음 지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평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평생을 어린아이처럼, 신앙이 어린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 내가 경건에 힘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내가 경건에 힘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할까요? 봉사를 중단해보면 압니다. 봉사를 중단해보면 알아요. 봉사를 중단하거나 자기가 맡은 직무를 마쳤을 때 봉사를 중단하고 은퇴를 했을지라도 마음에는 하나님 은혜가 남아있어야 되고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공허해버립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고 봉사만 힘쓰게 되면 그 일을 중단하거나 은퇴했을 때 마음에 남는 것이 믿음과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아니라 공허함이에요. 우리가 이걸 언제 느껴볼 수 있냐면요, 예전에 성탄절 행사를 크게 했을 때, 성탄절 때 발표하기 위해서 막 한 달 내내 준비하잖아요. 성탄절 딱 끝나고 나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반대, 마음이 공허해, 막 허전해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청년기에 그러면서 왜 이런가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탄절을 깨닫고 의미를 되새기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면서 한 달 내내 연습해서 하고 났으면 끝났을 때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야 된 거 아닐까요? 근데 가슴이 허전한 거예요. 근데 공허해 버립니다. 경건에 힘쓰지 않으면서 봉사 중심으로 믿음 생활해 버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봉사 일을 하는 분들은요, 되게 정해져 있어요. 어떤 교회나 10%에서 15%의 사람들만 봉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이 1000명 모인다고 해서 일하는 사람 많은 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000명 모이면 150명에서 200명이 성가대, 교사 다 해요. 이상하게 그만큼 봉사들을 잘 안 하지요. 근데 그런 일을 하고 났으면 믿음이 더 자라야지요. 봉사를 하고 났으니까. 믿음이 자라지가 없네. 우리 허전해 버리죠.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은요, 후메네오,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은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였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겼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니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의 결말을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인데 이것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은 사람. 근데 어느 정점을 지나고 나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에서 파산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뭐죠?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지라도 거듭난 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했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이 싹 드러나 버렸죠. 믿음에 파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2장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기도와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1장에서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2장에서는 기도와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4장 13절에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청렴이 뭘까요? 전념하라 그 말이죠.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바울도 읽어야 되고 디모데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않으면 믿음이 어느 순간에 잠들어 버립니다. 믿음은 후퇴해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약해져요. 믿음은. 옛날에 그 믿음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약해지면 믿음은 약해집니다. 힘이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것, 기도와 말씀에 힘쓰고 청렴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후배들을 봐도 그런 얘기 합니다. 주일날 지금 섬기는 교회가 없으면 가까운 데 후배들 교회나 선배들 교회에 등록을 해서 그 교회를 섬겨라.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냥 들어가서 교회를 꼭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할 일이 있으면 섭주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목사도요, 교회를 안 맡으면 주일날 예배를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경건에 청렴하라 했는데 그러면 경건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경건이라고 하면은 말씀과 기도를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경건의 기본이지요. 경건에 힘쓴다는 것도 말씀과 기도에 힘쓴다는 말과 같은 얘기입니다. 경건에 이르기 연습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은요,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좀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 시간 정해졌습니까? 근데 아주 어린 신자인데, 근데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참 위안이 됐습니다. 힘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구나. 저도 보람을 느끼고 희망이 보였어요.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요. 틀림없어요. 아직도 기도 시간, 말씀 시간을 정하지 않은 분들은요, 먼저 할 일이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아침에 하세요. 아침에 조금 30분 먼저 일어나서.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는 자기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읽어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요즘 같으면 아침마다 제가 로마서를 보내드리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설명까지 나옵니다. 배울 수 있는 좋은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경건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면 경건은 말씀과 기도가 전부일까요? 그렇잖아요. 경건을 말할 때 빼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어요. 뭘까요? 구제입니다. 구제예요. 경건을 말할 때 절대 빼면 안 되는 것이 구제예요. 기도와 말씀은 내면적인 경건이라면 구제는 외면적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면적 경건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외적으로도 경건할 수 있어요. 그게 뭐로 나타날까요? 구제. 구제는 하나님 말씀의 실천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경건을 말할 때 반드시 구제를 포함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시면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이처럼 말합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이지요. 로마군 장교지요. 근데 로마군 이방인 장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점령지에 있는 유대인들을 많이 돕고 살았다는 것이죠. 굴림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살았다는 거죠. 구제하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괄시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 가운데서 고넬료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고넬료를 존경하고 칭찬을 했는데 심지어 고넬료를 의인이라고도 말했어요. 의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도 말하고. 그래서 고넬료가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요청하잖아요. 와서 기도해달라고 할 때 그때도 그 심부름 간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의인입니다. 그는 이방인인데도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꼭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와서 기도해 주세요. 고넬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만큼 이방인이지만 그의 구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경한 것이죠. 욥바에 살았던 다비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성인데 그도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애통했는지 몰라요. 너무 애석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왜 그의 죽음을 그렇게 애통했을까요? 왜 그렇게 애석했을까요? 그의 사랑 때문이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난한 과부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가지고 베풀었던지, 이 과부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을 그렇게 애석하게 여기고 가슴 아프게 여긴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사람을 보낼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울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간청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해 주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것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신 큰 은혜죠. 아주 특별한, 보편적인 은혜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은혜죠. 뭐 때문에 다비다가 그처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을까요? 구제 때문에. 구제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한 것이거든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마음으로 충만케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의 충만으로서 세상을 충만케 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하지만 우리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하실 때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에게 충만이라, 그게 교회거든요. 우리가 해야죠.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죠. 그럼에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 너희 안 해? 그래, 하지 마라. 하나님 다른 교회를 쓸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쓰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맞이하면서 환영하자. 그 꼴 보기 싫어가지고 저 사람들을 잠잠하게 시키시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이 잠잠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충만케 하는 역할을 하기를 포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더 이상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 통하지 않으시고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런 기회를 뺏기겠습니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이것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요, 교회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숭신교회 다녔던 것이 칭찬이 될 수 있고 정말 잘했다고 확인해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